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믿는 자들은 죄를 지을 수 없다. 그것이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그래서 믿는 자들은 죄를 지을 수 없다. 이게 누가 말한 거죠? 아마 믿는 자들은 죄를 지을 수 없다. 또 믿는 자들은 죄를 짓지 않는다에 동의하는 분은 제 생각에는 아무도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바울 사도도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아니, 죄 안 짓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아무리 성령 충만하고 아무리 크리스천이라도 실수는 하고 넘어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믿는 자들은 죄를 지을 수 없다라는 그 말에 동의하는 사람은 없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근데 이 말은 제가 한 말이 아니라 성경이 한 말입니다. 성경이 분명히 믿는 자들은 죄를 지을 수 없다고 얘기했어요. 누가 얘기했죠? 사도 요한이 얘기했죠. 그것도 3번이나 있습니다. 한 번도 아니고 2번도 아니고 3번. 믿는 자들은 죄를 지을 수 없다. 1, 2, 3. 그래서 아니 도대체 우리의 생각과 사도 요한의 생각이 왜 이렇게 다르지? 그 다른 이유는 결정적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믿는다와 우리가 생각하는 믿는 사람과 사도 요한이 생각하는 믿는다와 믿는 사람에게는 결정적인 심한 차이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믿는 자가 무엇인가를 다시 한번 성경이 말하는 믿는 자가 무엇인가를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우리는 우리가 생각하는 믿는 자가 되지 말고 성경이 말씀하시는 믿는 자가 되자 하는 그 깨달음이 우리에게 다시 한번 불릴 듯이 일어나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사도 요한만 이런 말을 한 것이 아니라 같은 맥락으로 예수님도 바울 사도도 많이 말씀하셨죠. 믿는 자들은 세상을 이기느니라. 이건 사도 요한이 얘기했죠.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가 강같이 흘러나리라. 겨자씨 한 알만한 믿음이 있어도 나무를 뿌리채 뽑아 바다에 던지고 산을 옮기느니라. 믿는 자들에겐 이러한 표적이 따르리니 뱀을 집어도 독을 마셔도 해를 당하지 않느니라.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느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하면서 이 성경이 말하는 믿는 자가 우리가 생각하는 믿는 자와 다르다는, 성경이 말하는 믿는 자가 얼마나 능력이 있고 얼마나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능력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믿는 자는 죄를 짓지도 않을 뿐더러 죄를 지을 수 없다도 지금 여기에 같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같은 맥락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지금까지 알았던, 내가 생각했던 내 복음, 다른 복음, 인간의 복음을 싣고 성경이 말하는 믿음이 어떠한 능력을 가져다 주는지를 깨닫는 오늘 말씀의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이 요한 1서에서 사도 요한이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보겠습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사람은 누구나 하나님께로부터 태어났으며, 그래서 우리가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는 하나님께로부터 태어났대.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태어났어요. 근데 하나님께로부터 태어난 사람은 요한1서 3장 9절 하나님께로부터 태어난 사람은, 즉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사람은 누구나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 사람 안에 거하며 또 죄를 지을 수 없는 것은 그가 하나님께로부터 태어났기 때문이라. 그래서 죄를 짓지 아니할 뿐 아니라 죄를 지을 수도 없다고 이렇게 사도 요한이 얘기합니다. 왜요? 하나님께로부터 태어났기 때문에. 믿는 자는 왜요? 하나님의 씨가 그 안에 거하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그러니까 사도 요한이 생각하는 믿는 자는 우리와는 철저하게 다르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이 말하는 믿는 자가 돼야죠. 그러면 세상을 이기고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능치 못함이 없고
믿는 자의 표적들이 나타나며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게 되는 것이죠.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씨가 안에 있는 하나님께로부터 태어난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이다. 죄를 짓지 않을 뿐 아니라 죄를 지을 수도 없다고 사도 요한이 3번을 얘기합니다. 다른 2번을 볼까요? 요한일서 5장 18절. 하나님께로부터 태어난 사람은 누구나 죄를 짓지 아니하는 줄을 우리가 아노라. 아셨어요? 몰랐지요. 지금 교회 다니는 분들의 99%는 예수님 믿어도 죄를 짓고 지을 수밖에 없다 이렇게 믿지, 하나님 믿으면 죄를 안 짓고 지을 수도 없다 이렇게 믿는 사람은 없어요. 전부 다 비성경적으로 믿음이라는 것을 갖고 있습니다. 성경적인 믿음은 그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계속 읽게 되면요, 죄를 짓지 아니하는 줄을 우리가 아노라. 오히려 하나님께로부터 태어난 자는 자신을 지키나니 악한 자가 그를 건드리지 못하느니라. 그래서 이 믿는 사람들은 자신을 지키는 거구나. 자, 우리가 많은 믿는 사람들이 있지만 자신을 지키지 않아요. 그냥 주일날 예배를 마치는 순간 자신을 그냥 날려보내요. 세상에게 날려보내고 마귀에게 날려보내고 드라마에 날려보내고 그냥 막 귀신아 들어와라, 세상아 들어와라 막 살아요. 그러다가 다음 주일날 또 교회에 나옵니다. 이런 거는 믿는 사람이 아닙니다. 믿는 사람은 자신을 지키나니 악한 자가 그를 건드리지 못하느니라. 그래서 하나님께로부터 태어난 자, 하나님을 믿는 자,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들은 악한 자가 건드리지도 못하고 세상을 이기고 죄를 짓지도 아니하고 지을 수도 없다는 것을 사도 요한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3번째, 그분 안에 거하는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렇게 3번 정도 얘기하면 실수가 아니에요. 이거는 실수가 아니라, 아니 사도 요한이 실수로 믿는 자들은 죄를 짓지 않는다고 얘기했겠지. 3번 얘기하면요, 사도 요한이 미쳤거나 아니면 사도 요한이 진리를 얘기하거나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이 3번째 얘기합니다. 그분 안에 거하는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죄를 짓는 자는 누구나 그분을 보지 못하였으며 알지도 못하였느니라. 그래서 이 믿는 자들은 그분 안에 거하는 자들이구나. 그러니까 우리가 어디 거하죠? 우리는 내 생각에 거하고 세상의 가치관에 거하고 내 욕심에 거하고 어두움에 거하잖아요. 그러니까 죄를 짓죠, 당연히. 그렇지만 하나님을 믿는다는 그 자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며 자기를 말씀으로 지키는 것이다. 그것이 믿는 것이다. 그렇게 믿는 자는 죄를 짓지 않고 지을 수도 없다는 건 맞습니다. 그거 성경입니다. 그런 사람은 세상을 이긴다. 그거는 성경입니다. 그거는 사도 요한만 얘기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도 말씀하시고 바울 사도도 얘기하고, 그건 성경이 얘기하는 겁니다. 성령을 따라가는 자는 화평이요 육을 따라가는 자는 사망이라고. 우리가 믿는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보아야겠습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5장 4절 보면 아까 제가 얘기한 거죠. 이는 하나님께로부터 태어나는 자는, 믿는 자죠, 누구든지 세상을 이기기 때문이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곧 우리의 믿음이라 하면서 요한일서 2장에는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 그럽니다. 세상에 있는 것은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 세상을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과 원수가 되고, 야고보서 세상은 악하니 하면서 세상을 사랑하지 말아야 되고 하면서 우리는 세상을 이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믿는 자라는 것은 세상을 미워하고 세상을 이기고 세상과 전쟁하는데, 믿는다는 우리 많은 크리스천들이 세상을 사랑합니다. 세상의 가치관을 따라가고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고 세상에서 명성을 떨치고 세상에서 이름을 높이려고 하는 그 수많은 믿는 자들은 믿는 자들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믿는다면 세상과 영적 전쟁을 하며 세상과 싸워서 이긴다는 것이죠. 그래서 믿는다는 것이 믿는 게 아니라는 것을 성경이
분명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우리가 우리 자신을 보았을 때 믿는 자가 거의 없다. 내가 다시 올 때 믿음을 보겠느냐. 우리가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내가 지금 성경대로 믿는 자인지 그냥 내가 어디서 주워 들은 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편리한 대로 타협하는 믿는 자인지를 보면서 정말 내가 구원을 받을 자인지를 여러분 다시 한번 제 자신을 점검하라. 자기를 점검하지 않은 자는 믿음을 저버린 자니라 하고 성경에서 계속 정말 성경을 읽고 말씀을 깨달은 자라면 이렇게 엉터리로 살아가면서 엉터리 자기 복음을 갖고 살아가는 크리스천은 되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요, 다시 한번 우리 여기 계속해서 요한 1서를 보게 되면요, 자기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빛 가운데 거하며 자기 안에 실족할 계기가 없으나, 그러니까 빛 가운데 거하면, 그분 안에 거하면, 하나님께로부터 태어나면 믿는 사람들은 실족할 계기가 없으나, 실족하지 않는다고 얘기합니다. 자, 실족한다는 것이 뭐예요? 걸려 넘어진다는 겁니다. 걸려 넘어진다. 왜 걸려 넘어지요? 왜 걸려 넘어지죠? 어두워서 그럽니다. 저는 제 방 안에서도 어두우면요, 불을 다 끄면은 가다가 여기 부딪히고 저기 부딪히고 그럽니다. 어두우면 당연히 넘어지죠. 근데 전기를 딱 켜면은 어두움이 사라지죠. 그러니까 빛이 있는 곳에는 어두움이 없고 어두움이 있는 곳에는 빛이 없습니다. 빛이 있게 되면, 전기를 켜게 되면, 빛이 비추게 되면 다 보이기 때문에 걸려 넘어지지 않습니다. 빛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걸려 넘어지지 않는다. 죄를 짓지 않는다. 죄를 지을 수가 없다. 보이는데 어떻게 걸려 넘어집니까? 보이는데 피해가지.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죄를 짓지 아니한다는 말이 맞는 말입니다. 성령 안에 거하면, 하나님의 영이 나를 인도하면 죄를 짓지 않습니다. 그것이 성경적인 답입니다. 내가 죄를 짓는 건 왜 그러죠? 내가 어두움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믿지 않기 때문에요. 나에게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그분 안에 거하지 않고 빛 안에 거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요한일서 2장 11절, 자기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두움 가운데 있고 어두움 가운데 행하되 자기가 어디로 가는지 모르니 이는 어두움이 그의 눈을 멀게 하여 씀이니라. 오늘 복음성가와 같이 눈이 멀었어요. 어디 가는지도 몰라. 뭘 하는지도 몰라. 믿는 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믿는 자들과 대화하고 믿는 자들과 솔직히 털어놓고 얘기하면요, 정말 꼴불견입니다. 정말 추하고 더럽고 아무 대책 없고 뭐가 뭔지도 모르고 방향도 모르는 게 우리 믿는 자들입니다. 그러니까 믿는 자들이 아니죠. 믿는 자들이 아니죠. 믿는 자들은 눈이 뜨고 귀가 떨리고 열려 하나님이 열리게 해준 사람입니다. 열리니까 아는 거예요. 보이니까 어디로 가는지 아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믿는다고 하면서도 몰라요. 어디로 가는지도 몰라요. 열리지 않았어요. 참 저와 여러분에게 이 하늘의, 이 믿음의 눈, 하늘의 세계가 열리는, 성령의 이 능력이 열리는, 하나님의 축복이 열리는 에바다의 능력이 우리에게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이 사도 요한은 빛과 어두움이 공존하지 않는다 그럽니다. 근데 우리는 빛과 어두움이 공존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나는 믿는 자인데 믿으면서도 실수할 수도 있다. 믿으면서도 욕심 부릴 수 있다. 그래서 이 목사님들이 그들의 야망을 어떻게 얘기하냐면, 이제 웃기지도 않아. 이제 그런 얘기는 자기들의 야망을 거룩한 야망이라고 해. 웃겨 죽겠어요. 야망은 나쁜 거고 거룩한 건 좋은 건데, 나쁜 것과 거룩한 걸 합쳐서 거룩한 야망. 나에게 10,000명의 교인을 주시옵소서. 이게 야망이거든요. 여러분들은 몰라요. 목사가 돼봐야 알아요. 이게 욕심이거든요. 근데 이것을 거룩한 자를 붙여서 거룩한 야망이래요. 그러니까 죄와 빛과 어둠이 공존한다는 거예요. 공존한다는 거예요. 믿는 사람도 그럴 수 있어. 빛과 어둠이 공존한다는 거예요. 근데 사도 요한은 빛과 어둠은 공존하지 않는다.
빛과 어두움이 공존한다고 말하는 사람은 거짓말쟁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안에 있는 어두움이 있을 때 믿음이 없는 거예요. 나는 믿음이 있는데 뭐 이 정도는 있을 수 있어, 거짓말하지 마세요. 믿음이 없는 거예요. 믿음이 있으면 어두움이 없고, 어두움이 있으면 빛이 없는 거예요. 그것이 사도 요한의 주장이다. 그래서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가 있다고 하면서 어두움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거짓말하는 것이며 진리를 행하지 아니하는 것이라. 요한일서 4장 20절, 어떤 사람이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면서 자기 형제를 미워하면 그는 거짓말장이라. 눈으로 본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자가 본 적이 없는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할 수 있겠느냐. 그래서 미움은 어두움이죠. 미움이 있으면 빛이 없는 거예요. 빛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주여 내가 왜 이렇게 어두움이 있나이까 하면서 가슴을 찢으면서 상한 심령으로 무릎을 꿇던가. 미워해도 괜찮아. 믿는 자는 그럴 수도 있는 거야. 이거 거짓말장이라는 거예요. 사도 요한이 핵심이 그거예요. 빛과 어두움은 공존하지 않는다. 빛이 있으면 어두움은 물러가고, 어두움이 있으면 빛은 없는 것이다. 이게 사도 요한의 말씀이거든요. 근데 그 다음을 보면요, 아니 바울 사도는 공존한다 그랬는데, 예, 바울 사도는 공존한다 그랬어요. 그럼 바울 사도와 사도 요한은 다른가? 이걸 우리가 또 해결해야 돼. 우리 로마서 7장에 보게 되면 공존한다고 나와 있어요. 바울 사도는 내 안에 하나님의 법과 죄의 법이 동시에 공존한다. 내가 선을 행하는 원함이 있으나 동시에 내 안에 죄가 있어 나를 누르고 죄를 짓게 하는도라.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라 하면서 내 안에 죄와 선이 공존한다고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아니 그러면 또 뭐야 이거는. 근데 사도 요한은 내가 빛과 어두움을 동시에 공존하지 못한다고 요한일서에 분명히 나옵니다. 아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지? 여러분 이 두 가지를 해결할 수 있습니까? 해결할 수 있어요? 왜 다른지, 이게 다른 건지 똑같은 건지. 똑같은 거예요. 근데 다르게 보이는 거지. 자, 그래서 이거를 해결할 수 있는 구절이 그 다음 나오는데요. 자, 이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죠.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은 약하도다. 이제 이걸로 해결이 되는 거예요. 이걸로 요한 사도의 말씀과 바울 사도의 말씀이 같은 거라는 것이 여기서 해결이 돼요. 자, 그러면은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이것이 이 시대 기독교의 표입니다. 하여튼 간에 어디를 가든지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이 말을 해요. 이거는 뭐냐?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는 것은 믿는 자가 죄를 지을 수 있고, 믿는 자는 죄를 지을 수밖에 없으니까 죄를 지어도 돼. 그 다음에 죄와 타협하게 되는 것이죠. 죄를 허용하게 되는 겁니다. 이것이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는 것이 모든 크리스찬들이 부르짖는 거예요. 이걸 가지고 죄를 지어요. 그리고 죄를 지어도 괜찮다고 자기를 달래고 그 다음에 죄를 짓는 하나의 익스큐즈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것을 우리가 킹제임스로 조금 더 바꿔서 보게 되면 킹제임스는 더 정확하게 나오죠. 여기 보니까 킹제임스는 참으로 영은 원하지만 육신이 약하도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면 우리 안에는 영이 있고 우리 안에는 육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는 영과 육이 동시에 공존합니다. 이건 바울 사도예요. 바울 사도예요. 근데 자, 문제는 뭐냐면 우리는 믿음을 마음은 원이로되 이걸 믿음으로 우리는 알고 있어요. 마음은 원이로되. 우리가 전부 다 죄는 짓지 말아야지, 기도해야지, 하루에 1시간, 2시간, 3시간 기도해야지. 그게 마음의 원함이 있어요. 마음의 원함을 우리는 믿음으로 알고 있어요. 근데 마음의 원함은 육신에게 항상 져요. 그래서 마음의 원함을 믿음이라고 생각한다면 우리는 항상 죄를 짓게 돼 있어요. 마음의 원함이 믿음이 아니라 깨어서 기도하라가 믿음이에요. 자, 바울 사도가 얘기하는 믿음은 깨어서 기도하는 거예요. 믿는 자는 깨어서 기도하게 돼 있어요. 믿는 자는 하나님과 교제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랑하지 않는 사람, 내가 싫어하는 사람과 자동차를 타고 뉴욕에 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둘이서
2시간 동안 나는 지옥이구나. 근데 내가 사랑하는 사람과 나랑 가장 친한 사람과 둘이서 차 타고 뉴욕에 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우와, 좋아하는 사람과 뉴욕을 차 타고 뉴욕 간다. 아유 할렐루야, 너무 좋아. 2시간 동안 3시간 동안 막 얘기해야지. 예. 얼마나 기분 좋겠어요. 예. 근데 싫어하는 사람은 정말 그게 지옥이거든요. 근데 우리가 참 하나님을 싫어하나 봐. 기도하는 게 그렇게 지겨운가 봐. 기도하면 지옥인가 봐. 절대로 기도를 안 합니다. 10분도 기도 안 해요. 하나님이 그렇게 싫은가 봐. 예. 그러니까 우리는 믿는 자들이 아니에요. 믿는 자들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믿는 자들은 깨어서 기도하게 돼 있죠. 깨어서 기도하라, 이게 믿음이에요. 이게 믿음이에요. 마음은 원이로다, 이거는 믿음이 아니에요. 이 믿음을 갖게 되면 육신이 약해서 시험에 들게 돼 있어요. 근데 깨어서 기도하라는 믿음을 갖게 되면 시험에 들지 않게 돼 있어요. 그래서 믿음을 가지면 죄를 짓지 않아요. 죄를 지을 수도 없어요. 깨어서 기도하는데 왜 죄를 지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잘못 착각하는 거는 마음은 원이로되, 이걸 믿음으로 착각한 우리는 심각한 잘못이다. 믿음은 깨어서 기도하는 것이다. 근데 우리 안에는 영과 육이 공존한다. 그렇지만 우리가 믿음이 있을 때는 어두움은 공존하지 못한다. 그래서 이 말씀에서 사도 요한의 주장과 바울 사도의 주장이 예수님의 말씀으로 다 해결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깨어서 기도하라가 믿음이다. 이 믿음이 구원을 얻는 믿음이고, 세상에서 구원을 받고 마지막 때에 구원을 받고 환난에서 구원받고 내 마음이 구원받고 내 가족이 구원받는 게 깨어서 기도하라요. 이것이 믿음이에요. 이 믿음이 여러분의 삶에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그 다음을 우리가 계속 보게 되면,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영적인 사람을 대하는 것처럼 말할 수 없어서 육적인 사람, 즉 그리스도 안에서 아기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그래서 기도 안 하는 사람, 믿음이 없는 사람도 부르심은 받은 사람이에요. 자, 우리 가운데 기도 안 한다, 깨어서 기도 안 한다, 그럼 믿음은 없는 사람이에요. 믿음은 없는 거예요. 예. 근데 그리스도 안에 있는 건 맞아요. 예. 근데 아기들이에요. 육신으로 살아요. 너희는 여전히 육신적인 사람이라 너희 가운데 시기와 다툼과 분열이 있으니 어찌 너희가 육신적이 아니며 사람을 따라 행하는 자가 아니리요. 자, 이렇게 육신적으로 살면서 사람을 따라 사는 사람은 믿는 사람은 아니에요. 그렇지만 부르심은 받고 믿기는 믿지만 믿음이 아닌 거죠. 그걸 예수님께서 믿음이 적은 자들아,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근데 이런 사람들은 우리가 성경이 요구하시는 믿음으로 빨리 우리가 회복되지 않으면 우리는 대환란에 들어가게 돼요. 그리고 우리가 엄청난 고난을 받게 돼요. 일이 터집니다. 몸이 망가집니다. 가정이 깨집니다. 내 심령이 깨집니다. 내 혼이 완전히 망가지고 우울증에 빠집니다. 정신병에 걸리게 되는 것이죠. 왜요? 이게 시험에 드니까, 마귀가 막 들어가니까, 깨워서 기도하지 않으니까, 믿지 않으니까 무방비 상태가 돼서 막 들어오는 거예요. 계속 말씀을 보게 되면요, 주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오 너희 믿음이 적은 자들아 어찌하여 두려워하느냐. 두려워하게 되면은 믿음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두려워하잖아요. 코로나가 막 오고 우리가 두려워하잖아요. 믿음이 적은 자들인 거죠. 그리고 나서 똑같은 거죠. 마태복음과 마가복음 똑같은 겁니다. 그리고 나서 주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어찌하여 너희는 그처럼 두려워하느냐, 어찌하여 너희는 믿음이 없느냐, 이렇게 말씀하시죠. 계속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보게 되면요, 자, 그래서 여기 이제 사도 바울과 사도 요한은 똑같다는 겁니다. 여기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성령 안에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는 육신의 정욕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똑같잖아요. 여기서도 성령 안에서 행하면 죄를 짓지 않는다고 나오잖아요. 여기 육신의 정욕을 이루지 않는다, 죄를 짓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죠? 분명히 나오죠. 육신적으로 생각하는 건 사망이나 영적으로 생각하는 건 생명과 화평이니라. 그러니까 영적으로 생각한다는 것이 바로 이게 믿음이거든요. 믿는 자는 다른 사람과 트러블이 없다는 거예요.
자기 아내와도 남편과도 트러블이 없다는 겁니다. 그냥 불쌍해 보이는 거죠. 내가 잘못한 거죠. 내가 잘못한 거. 내 아내 문제가 내 문제, 내가 잘못한 거죠. 불쌍해 보이는 거죠. 육신적으로 생각하면 미치겠어. 내가 너무 억울해. 내가 너무 억울해, 정말. 영적으로 생각하면 아무 문제가 없어요. 죄질 게 없는 거지. 이게 믿음이죠. 믿음. 믿는 자는 생명과 화평이라. 똑같은 거죠. 똑같은 거지. 로마서 8장 13절. 너희가 육신을 따라 살면 죽을 것이로되 어두움 안에 다니면 죽는다는 거예요. 뭐 갖다 부딪히고 넘어지고 깨지고 뭐 안 보이는데 어떡할 거야? 안 보이는데. 근데 성령을 통하면 믿음으로 살면 빛 안에 거하면 육신의 죄를 죽이고 살리라. 산다고 나와 있잖아요. 산다. 생명과 화평. 육신의 정욕을 이루지 아니한다. 믿는 자는 죄를 짓지 아니한다랑 똑같잖아요. 똑같잖아요. 믿는 자는 죄를 짓지 아니하고 죄를 지을 수도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왜 짓죠? 안 믿으니까 죄를 짓는 거죠. 안 믿으니까. 믿어보세요. 죄를 짓나 안 짓지. 안 믿으니까 죄를 짓는 거예요. 그만큼 믿음이 대단한 거예요. 자, 또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쓰노니 이는 어두움이 지나갔고 이제 참빛이 빛나고 있기 때문이라. 보라, 너희는 새로운 피조물이라.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성령으로, 그의 말씀으로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은 새로운 피조물이라. 어두움은 지나갔으니 참빛이라. 나의 어린 자녀들아, 내가 이런 것을 너에게 쓰는 것은 너희로 죄를 짓지 않게 하려는 것이니라. 죄를 안 짓는다는 거예요. 죄를 안 짓는다는 거예요. 죄를 안 짓는 사람 봤어요? 있어요. 물론 계속 가다가 믿음이 떨어져 나갈 수도 있어요. 그럼 다시 회복되죠. 그러니까 죄를 짓는다는 건 내가 믿음에서 떨어져 나갔다는 거예요. 안 믿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회개하고 다시 회복돼서 내가 믿음으로 살면 죄를 안 지어요. 우리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죠. 그런 사람들을 고린도전서에서 신령한 사람들이라 그랬어요. 신령한 사람들. 하나님의 성령으로 사는 사람이죠. 그러나 만일 누가 죄를 지으면 우리에게 아버지와 함께 있는 한 변호인이 있으니 곧 의인이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그러나 만일 누가 죄를 지으면, 그러니까 이게 믿음에서 이게 떨어질 수도 있다는 거예요. 떨어질 수도 있다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믿으면 죄를 안 짓고, 믿음에서 떨어지면 죄를 지을 수밖에 없죠. 어두워지는데. 그건 누가 결정하는 거예요? 내가 결정하는 거죠. 나의 선택이죠. 그래서 믿음은 선택이다. 그래서 그 다음 계속 보게 되면요, 만일 우리가 우리에게 아무 죄가 없다고 말하면 우리 자신을 속이는 것이요 진리가 우리 안에 있지 아니하나 우리가 우리 죄들을 자백하면 그는 신실하시고 의로우셔서 우리 죄를 용서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시니라. 요거는 내가 지금 믿음으로 사는데 실수했다가 아니에요. 믿음으로 살지 않아서 죄를 졌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회개하면 다시 믿음으로 회복된다는 그 말이에요. 빛과 어두움이 공존하는데 내가 빛으로 있는데 내가 빛에서 어둠이 잠깐 들어가서 회개한다는 그게 아니라 빛을 잃어버리고 어두움 가운데 있으면 다시 회개하면 빛으로 회복이 될 수 있다는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빛인데 죄를 지었다는 게 아니에요. 내가 어두움이었기 때문에 죄를 지었을 때는 빛으로 회복하려면 죄를 자백하면 다시 빛으로 회복되어서 죄를 짓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만큼 예수 믿는다는 건 대단한 겁니다. 그만큼 예수님의 믿음에는 능력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 이제 마지막으로 사망에 이르는 죄가 나옵니다. 사도 요한이 죄에 대해서 얘기하다가 사망에 이르는 죄에 대해서 얘기를 해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자는 사망에 이르는 죄를 짓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도대체 사망에 이르는 죄가 뭐냐 하면서 걱정이 되더라고요. 이걸 어떻게 찾지? 이걸 어떻게 알지? 기도하면 깨달으려나? 사망에 이르는 죄가 뭐지? 이거 뭐 아무것도 아니더라고요. 사망에 이르는 죄는 뭐 간단해요. 한번 읽어볼까요? 누구든지 자기 형제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를 짓는 것을 보거든
간구할지니 그러면 하나님께서 사망에 이르는 죄를 짓지 아니하는 자들을 위하여 그에게 생명을 주시리라. 근데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는데 나는 그에게 그 죄를 위해 기도하라 그리하라고 말하지 아니하노라. 그러니까 사망에 이르는 죄를 짓는 자는 기도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기도하지 말라고는 얘기 안 하는데 여기 보니까 나는 그에게 그 죄를 위해 기도하라고 말하지 아니하노라. 기도해봤자 소용이 없다는 걸 얘기합니다. 그럼 도대체 사망에 이르는 죄가 뭐지? 그러니까 사망에 이르지 않는 죄를 짓는 사람이 있고 사망에 이르는 죄를 짓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사망에 이르는 죄가 뭔지를 이렇게 성경 말씀에서 사망을 찾아보니까 뭐 간단하더라고요. 이게 거의 다일 거예요. 네 개가 거의 다인 것 같아요. 육신적으로 생각하는 건 사망이나 육신적인 생각을 하면 사망에 이르는 거예요. 그게 사망에 이르는 죄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슬픔은 구원을 위한 회개에 이르는 후회할 것이 없는 것이나 그러나 세상의 슬픔은 사망에 이르느니라. 그래서 이렇게 아이고 나는 왜 이래 하면서 우울한 사람들은 사망에 이르는 죄예요. 그게 사망에 이르는 죄예요. 그러므로 욕심이 잉태하면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하면 사망을 낳느니라. 욕심은 사망에 이르는 죄예요. 요한일서 3장 14절 자기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자는 사망 안에 거하느니라. 미워하는 건 사망에 이르는 죄입니다. 싸우는 거, 무시하는 거, 판단하는 거, 이게 다 사망에 이르는 죄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사망에 이르는 죄들이에요. 이게 다 뭐 어려울 거 하나도 없어요. 간단해요. 그러면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지 말라고요? 기도해야죠. 그렇죠? 근데 이 사람들이 회개할 때는 이 죄가 사망에 이르는 죄가 아니에요. 근데 이 사람들이 고집을 부리면 나는 죽어도 그 사람을 미워하겠다 하면 그게 사망에 이르는 죄가 되는 거예요. 네? 나는 계속 슬퍼하겠다. 나는 억울해. 그러면 그게 이제 그 사람은 구제가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회방하게 되는 거예요. 성령을 회방하게 되는 거예요. 그다음 자꾸만 육신적으로 생각해. 계산하고 계획하고 요렇게 할까 저렇게 할까 머리를 자꾸만 굴려. 근데 예수님도 분명히 너희가 왜 서로 의논하느냐, 의논하지 말라. 이 믿음이 적은 자들아 기도하라. 끼리끼리 사람끼리 의논하지 말고 기도하라 했는데 자꾸만 의논해. 여기 물어보고 저기 물어보고 이렇게 할까 저렇게 할까 맨날. 그러면 그게 사망에 이르는 거예요. 그런데 믿는 자들은 육신적으로 생각도 안 하고 세상에 슬퍼하지도 않고, 그렇죠? 욕심을 부리지도 않고 미워하지도 않아요. 믿는 자들은. 근데 믿는 자들이 혹시 이렇게 실수로 믿음에서 떨어져 나갈지라도 믿는 자들은 여기서 다시 회개한다. 선지자가 와서 왜 당신은 미워합니까? 선포를 했을 때 네, 내가 미워했습니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회개합니다 하면서 회복이 된다. 그것이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입니다. 근데 선지자가 얘기했는데도 네가 뭐냐? 네가 나처럼 고생해봤냐? 네가 내가 당한 걸 당해봤냐 하면서 싸우고 이렇게 되면은 그 사람은 사망에 이르는 죄를 짓게 된다는 것이죠. 네, 그래서 여기 보니까 야고보서 5장 20절 그 죄인을 자기의 잘못된 길에서 돌아서게 하는 그 사람은 사람의 혼을 사망에서 구원하게 될 것이며, 그래서 돌아서면은 사망에 이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회개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망에 이르는 죄는 회개하지 않는 죄예요. 회개하지 않는 죄. 그 stubbornness, 그 고집이죠. 그냥 이렇게 살면 되지 뭘. 그런 사람들. 자, 그런즉 어떻게 하리요? 우리가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으니 죄를 지어도 된다는 말인가?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자, 두 번째 사망에 이르는 죄는 은혜 아래 있으니 죄를 지어도 돼. 그게 사망에 이르는 죄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고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나니. 그러니까 우리는 은혜 아래 있기 때문에 죄를 지어도 돼. 괜찮아. 할 수 없어. 인간은 육신으로 연약한 거야 하고 죄를 짓는 사람이 사망에 이르는 죄를 짓는 겁니다. 왜요? 성경은 절대로
죄를 지을 수 없다고. 우리가 은혜 아래 있으니까 죄를 지을 수 없고 죄를 짓지도 않느니라, 그렇게 믿어야지. 은혜 아래에 있기 때문에 죄를 지을 수밖에 없고 그렇게 할 수밖에 없고 우리는 약해하고 죄를 지어도 돼 하게 되면 그것이 사망에 이르는 죄입니다. 말씀을 무시하는 거죠. 그래서 로마서 15절 16절 너희가 자신을 종으로 들여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너희가 순종하는 자의 종이 되어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든지. 그래서 은혜 아래에 있기 때문에 죄를 지어도 할 수 없어 하면서 자신을 죄의 종으로 들이게 되면 사망에 이른다는 겁니다. 나오죠? 자신을 죄의 종으로 들이면 사망에 이른다. 그러나 우리가 은혜 아래에 있기 때문에 죄를 절대 지을 수 없어 하면서 자신을 죄의 종으로 들이지 않으면, 그렇죠? 순종하게 되면 생명으로 이르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넘어졌을지라도 그 다윗이 그렇게 죄를 져도 나단 선지자가 딱 얘기하니까요, 그냥 무릎을 꿇잖아요. 하나님 말씀 앞에 회개하고 무릎 꿇는 그런 사람이 믿는 사람이다. 넘어졌을지라도 그 사람이 믿는 사람이고, 회개하지 않는 자는 자기 주장으로 자기 의의를 이렇게 내세우는 사람들은 사망에 이르는, 절대로 우리 믿는 자들은 회개하는 사람들이고 죄를 짓지 않고 죄를 지을 수도 없는 사람들이다 하고 성경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 안에서 죄를 이기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